할렐루야. 7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람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에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아까 그 우상에 방한 어둠 가운데서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너무 덥죠. 그래서 38도까지 간다는 보도도 있고 이러는데 보면 또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참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너무 춥다. 조금만 지나면 그래서 한 5개월만 지나면 너무 추울 때가 오고요. 그때 되면 또 더울 때가 그리워지기도 할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니까 하여튼 무더위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여섯째 해 여섯째 달이다. 그러니까 사로잡혀서 온 지 여섯째 해라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두 번째 왕이죠.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올 때 에스겔은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사로잡혀 온 지 5년이 지났고 나이는 30살, 제사장의 업무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섯째 해니까 31살이고요. 이 1년 4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앞에서 보셨겠지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쪽으로 300일을 누워있고 다른 쪽으로 40일을 누웠고 이런 그 기간이 끝난 직후에 하나님이 다시 환상 가운데 부르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마지막 끝이 다가오는 거죠. 이제 5년 남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기까지. 그래서 에스겔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길면은 긴 기간이고요. 또 짧으면 짧은 기간입니다. 충분히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이면인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2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같은 그런 형상이 나타나죠. 불 같은 형상이 나타나서 허리 아래 부분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막 광채가 나는데 그 쇠가 단 것 같은,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고 또 압도되는 그런 광채가 있는데 그분이 내 머리털을 잡고 나를 천지 사이로 끌어올려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 있냐면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km를 환상 가운데 이동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북문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0km나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갔더니 뭐가 있냐면 인자야 눈을 들어서 봐라. 성전을 바라보니 5절에 제단문 어디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우상이 거기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 성소에 이런 가증한 일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어찌 내가 이 성소에서 있을 수 있느냐. 내 성소를 내가 멀리 떠나느니라. 하나님이 성전에 우상이 떡하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부정하고 가증한 곳에 있을 수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가증한 우상이 떡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또 이끌어서 이렇게 담에 막 구멍이 뚫어져 있었는데 담을 헐어라. 담을 헐어보고 거기 보니까 10절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더라. 이 성전의 그 외벽에 완전히 만신전처럼 온갖 우상들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곤충, 가증한 짐승, 보통 힘센 짐승들이 우상의 모양이거든요. 소가 있다든지 어떤 독수리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건데 이제는 곤충까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죠. 우리도 이렇게 가끔 뭐 어떤 뭐 부산이나 아니면 또 우리 동네도 뭐 어떤 마을 가면은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뭐 예쁜 그림들 그리죠. 꽃도 있고 뭐 하늘도 있고 이런 그림 그리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기괴한 곤충들, 희한한 동물들, 막 반은 사람 모양이고 반은 동물 모양인 그림들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다고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장 구청에 전화해서 이 그림 이게 뭐냐? 기괴하다. 이거 철거하든지 색칠 다시 해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성전벽에 가득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주변의 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와 그 가나안 땅의 각종 우상들을 성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70명이 섰는데 거기에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거기도 이렇게 섰는데 손에 향로를 들었다는 거예요. 향로는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건데 거기에 이 향로를 들었는데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과 이런 데 쓰는데 이 향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도 예수님 시대에 72명의 장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가 나를 버렸고 너희가 나를 버려서 내가 너를 떠난 것인데 너희들은 우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상을 찾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 우상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면 여호와에 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거는 또 그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입니다. 또 이제 내가 이런 가증한 일을 보았느냐.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갔는데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거는 태양신은 이집트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뜰에서는 여인들이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을 위하여 애곡하고, 성전 앞마당에서는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태양을 보면서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느냐. 온 사방이 우상천지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태양신을, 여자들은 담무스를, 장로들은 그 온갖 또 신들을, 그리고 성전 곳곳에 이상하고 기괴한 우상의 그림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라는 거죠. 지금 에스겔은 1000km 떨어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유다의 형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떠났고, 그들의 그 가증한 일이 그들에게 화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이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노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 과학 시대니까 이렇게까지 우상을 섬기지는 않겠죠. 그래도 여러분 지금도 온갖 우상들,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요즘은 또 많이들 이렇게 활동을 하죠.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그 통일교 본산을 경찰이 압수수색했더라고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경찰이 이제 막 들어오니까 그 입구에 그 가평이 그쪽이 통일교 본산이던데, 입구에서 어머니 한학자님을 지켜야 된다고 막 똑같은 옷을 입고 홀리 마더, 거룩한 어머니라고 쓰여진 흰색 티셔츠를 입고 그 뜨거운 아스팔트에 엎드려서 울고 경찰을 막아서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전히 아직도 또 어떤 데는 신천지, 어떤 데는 통일교, 어떤 데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그 외에도 온갖 무속들, 온갖 법사들이 정치권에, 기업에, 또 사회 곳곳에 있죠. 그거 외에도 또 우리가 또 각기 여러 가지 우상들이 또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자리에 두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우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또 예수님이 그런 표현도 쓰셨어요.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해서도 안 된다. 근데 우리에게 또 어떨 때는 자식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은 가족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지 올바른 사랑으로 그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그 자식을 앞세우거나 아니면 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이제 그 가족이 우상이 되어서 그 잘못된 사랑, 또 잘못된 감정, 잘못된 욕망들이 거기에 투여돼서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앞서면 오히려 더 건강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어떤 때 보면 자식이 우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 자존심이 우상이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 뭐 무시받는다거나 자기 자신이 또 어떤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거나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우리 모두가 또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자리에 두는 모든 것들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다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내 성소에 가증한 것들이 앉아 있으니 내가 그곳을 멀리 떠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사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떠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멀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한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활발하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우리가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에 반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있었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길을 가고, 그럼 이제 점점 소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잖아요. 무슨 전화를 하고 뭐 어떤 연락을 하고 카톡을 하고 이랬는데 답이 띄엄띄엄 와요. 아니, 나는 아침에 보냈는데 하루 종일 읽지도 않고, 또는 읽은 것 같은데 없어졌는데 그 다음날 딱 돼서 알았어, 이렇게 한 줄 와봐요. 이 사람이 나랑 대화를 하자는 건가? 나는 뭐 이렇게 부지런히 뭘 보내고 뭐 부지런히 뭘 이렇게 연락도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무심하게 그래 뭐 이렇게 한마디 온다거나 못해 뭐 이렇게 이거 뭐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바로 읽는 즉시, 못 읽으면 보낼 수 없지만 읽는 즉시 거기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해, 내가 할 수 있어, 난 시간이 안 돼서 이거 못해, 미안해, 뭐 이렇게 오고, 그럼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답이 오고,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교제하고 있구나, 충분히 소통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가까움을 느끼는 거죠. 보통 연인들이나 또 뭐 가족들 뭐 이러면은 물론 이제 교인들 간에서도 이렇게 연락이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는 즉시 답이 오고, 또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답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답도 시원찮고 답에서도 냉랭함이 느껴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단답형으로 그러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냉랭하게
주일날 한번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서운해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서운해하시는 거죠. 결국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관계가 되지만 우상을 끌어들이고 또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내가 섬기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한다. 네가 섬기는 우상한테 잘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유다가 망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짜 금식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들을 도와줄 온갖 우상들을 그리고 그것들 앞에서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니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고 가서 유다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항상 늘 하나님 앞에 서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근데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두면 잠시 넘어져도 잠시 자빠져도 또 잠시 벗어나도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과 그들의 형편을 보여주는데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 섰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 없어서 그들을 떠났느니라 말씀합니다. 남자들과 여자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과 모든 이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는데 이집트의 우상과 메소포타미아의 우상과 그 주변의 모든 각양각색의 우상들, 심지어는 곤충까지 그리며 그것들에게 비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한숨과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크신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들을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애굽에서 내 자식처럼 그들을 이끌어내었고 그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들은 어찌하여 우상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 그들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선지자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슬픔의 백성들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